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요, 평생을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 스스로 상상하는 건데요. 믿음이 눈에 보이고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럼 얼른 이렇게 잡아서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소중히 간직할 텐데.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보게 되고 또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스스로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46절 한번 보시면요, 46절에 와서 보라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47절에는요 보시고, 48절에는 보았노라, 50절에는 보리라, 51절에는 역시 보리라가 나옵니다. 만나는 것, 서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는 것까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여긴다면은 43절에 만나, 또 45절에 만났으니, 이것을 다 보는 것을 여기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은 44절과 49절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 보다라는 단어와 이 의미를 좋아해서 많이 쓰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대목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죠. 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이 복음을 전한 분에게 이제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땠을까요?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뭔가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뭔가 보여달라는데, 근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뭘 보여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봐야 하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데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시고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두 자녀에게 종종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뭐 사줄게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빌립에게 예수님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의심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 따르라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 따라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뭔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기분도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빌립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 말을 듣고 따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은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지명상 그 부분들이 생략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빌립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따라갈 건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처럼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도 같이 따라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났어. 우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 중에 주목해 볼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그러면은 내가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라는 사람 만났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빌립은요,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분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보지 않았지만 너도 만난 거와 마찬가지야, 우리 만났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본 빌립은 확신했지만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분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다나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빌립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정보는 그 사람의 출신지,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출신지인 나사렛과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인 요셉을 말해주므로 자신이 만난 예수가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걸림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그렇게 멸시를 받는 갈릴리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는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마을에서 자신이 기다리던 그분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당시의 편견에 갇혀서 빌립의 말을 듣고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자 빌립이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은 아직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요,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 빌립이요, 너무나 확신에 찬 말로 이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 빌립이 얘기하니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빌립과 함께 예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이듯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예수가 마치 자신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그의 마음, 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한 말이 자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였다면 나다나엘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그분 아니라고, 난 그냥 갈 거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요, 딱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상을 기록한 문헌을 통해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바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성경이 기록한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던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고 나의 신앙적인 그 깊은 갈망함을 알고 있는 이분, 바로 이분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다나엘은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랍비어, 선생님하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편견으로 가득 찬, 자신의 편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다나엘의 고백은 선생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의심했거든요.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는 그 땅, 그 지역 출신, 이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이러한 시선으로 예수님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 시선을 내려놓고 선생님, 공경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만 해도 놀라운 변화인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나다나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주 이제 그 인도자의 권면에 따라서 예배를 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수료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함은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 성도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분이 믿음의 대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인도자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요, 막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이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초신자가요,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해서 이 초신자의 믿음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구나, 이제 첫 발을 내디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로 이런 부분을 아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다나엘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나다나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50절과 51절 두 절에 걸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은 나다나엘이 나아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사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요, 이어지는 2장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구절입니다. 혼인자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표적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성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표적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표적의 내용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장소 갈릴리 가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이야기에 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볼 때 이 갈릴리 가나가 가지고 있는 이 장소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대. 더 큰 일이래. 나는 이것만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데 예수님이 더 큰 거 보여주신대. 그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곳이 바로 자기 고향 가나였던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은 제자 중에 이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한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일으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즉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께서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을 너 역시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야곱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요,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그러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촌의 집으로, 그것도 혼자서 걸어서 그 긴 거리를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품 안에 살다가 이제 그 품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했던 야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로 하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진실로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여러 번 쓰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원문 그대로 하면 아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확실함, 변함없는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아멘 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전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진실하고 진실한 말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나다나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나다나엘의 삶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흔들고 있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갈 길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질문을 계속 묻고 또 물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자 예수님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셔도 그 증거 역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에게는 믿음의 증거를 안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에게 그러셨고 나다나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마사한동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 8, 90 여전도의 회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7, 8, 90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7, 8, 90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7, 8, 90 여전도의 회원분들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